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출발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실 제 이 시간에 제 마음이 좀 뜁니다. 또 약간 긴장이 돼요. 왜냐면 이 출발점이 잘 시작되어져서 10개의 강의를 책에 담았던 것처럼 잘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걸음을 잘못되면 우리의 여행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첫 번째 걸음을 잘 띄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 여행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것만큼 또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영적 여행을 시작할 때 아주 건강하게, 아주 바르게 시작했던 것만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첫걸음을 띄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요소가 적당히 가미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말 이 생명을 누리는 방식으로부터 그걸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첫걸음을 띄게 되면 어떤 때는 첫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그 한여름 밤에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삶을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들로부터 제가 들었던 말은 뭐 해야 된다는 게 참 많았어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전도는 우리가 운동하는 거고, 이래서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안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이 새로운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것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늘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도 충분하지 못하죠. 성경도 잘 안 읽죠. 전도는 더더욱 안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것은 못 배웠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경우에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크리스찬들이 죄책감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쁨 그 자체여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첫걸음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훗날 제가 깨닫게 됐죠. 또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 저와 같이 거듭났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여행을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근근히 예배에 출석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 것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난 것 같은데 그들이 잘 자라나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정말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부담감, 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잘 못 산다는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런 이유들이 바로 영적인 순례의 첫 단추, 첫 걸음을 잘못 띄었는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은 채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잘 배우지 못한 채로 영적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말이죠. 또 탐험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행을 가는데 우리에게 월등한 탐험 장비와 식량과 나침판과 지도자와 지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탐험 자체 아주 능수능란한 전문가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안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텐트를 쳐야 되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 탐험 자체가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이 될 텐데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텐트 치는 것, 음식 해먹는 것,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모든 것이 고역일 것입니다. 모험이 가득하고 흥미진진한 탐험 대신 정말 고역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정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살이에 수많은 의무조항, 새로운 의무조항을 받아들여서 종교 생활에 의무까지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멍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멍에다.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예수님의 짐은 세상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정말 생명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 여정의 첫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이 영적의 여정 속에 쌓여 있는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매력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건데 그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책은 그리고 이 10번의 강좌는 사실 이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막 시작된 사람들에게 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또 이 책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난 교회를 다닌 것 이상의 어떤 뭐 활력이 없는 것 같다. 난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바로 다음 장 2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거듭남의 축복과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2장에 걸쳐서는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을 5장부터 7장까지 다루게 되는데
이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이 내용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엔 이 축복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8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갖게 된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우리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죠. 그 얘기를 9장에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어떻게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할 것인가. 사실 세례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게 10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과 또 앞으로 나오게 될 걸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의 후속편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룬 책인데, 둘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두 권의 책의 후속책으로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이 존재하고 있어서요. 이 강의에 또 이 책의 강의의 뒤, 또 매 챕터의 맨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책을 읽으실 때도 그렇고 강의를 들으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듣고 싶다. 그럼 나중에 떼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연결되니까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시작하는 첫 걸음이니까요. 이 책의 최대한도의 유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좀 드리죠. 먼저 이 책은요. 어떤 분들 읽으시면 안 되냐면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누린 것이 확실치 않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신다고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그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바로 이 책의 다음 장인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을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가장 출발점이 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돈하시고 이 책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 책을 읽는 방법은 뭐냐? 이거 그냥 쭉 읽어버리거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이 이 강의를 10번의 강의를 쭉 들어버린다고 사실 사람이 변하거나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아마 이 인생의 여정길을 먼저 걸으신 길동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냥 지식을 습득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같이 마음 깊이 나누시는 게 좋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정말 없다, 그러면 혼자 하시더라도 매 강의의 끝에 나오는 생각해 볼 거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각도 해보시고 또 답을 실제로 써보시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강의는 한 강의를 한 번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강의를 한꺼번에 들으시고 같이 한 강의 듣고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강의 듣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두 번을 합쳐서 해서 전체를 5주에 끝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그룹이나 또 교회의 가정교회나 구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빨리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 내 것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없겠지만 이 책의 부록에 보면 더 읽어야 될 도서 목록이 나와 있고요. 또 부록에 보면 이 내용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부록들을 사용하여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을 막 받아들이신 분들, 예수님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막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첫걸음과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한 곡씩 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구원, 뭐 십자가, 헌신, 제자도, 예배, 선교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 사상,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인데 마태복음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기가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게 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은 천국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천국. 천당 이렇게 떠오릅니다. 천당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천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처음에 천국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건 세상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각각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가 주인이 된 세상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의 아주 슬픈, 아주 잔혹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헌신하셨던 그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악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에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날을 위해서 깨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약에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읽으실 가능성이 크신데,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게 핵심적인 사상, 가르침,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